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어를 알고 계십니까? 설국열차? 네,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영화로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버린 이 지구에서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를 태운 채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달리는 가상의 열차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론 이 열차가 한국 열차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서 제가 AI로 한번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열차는 이제 세계에서 이 열차의 세계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급과 서열에 따라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의 맨 뒤편에는 어둡고 차가운 이 꼬리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단백질 블록, 혹시 이거 뭘로 만드시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바 선생이라고 부르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친구로 만든 단백질 블록으로 먹고 살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고, 반면에 열차의 맨 앞편 머리칸에 탄 사람들은 온갖 프리미엄 혜택과 화려한 음식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했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먼저 탄 자와 늦게 탄 자의 서열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과 가치를 철저하게 일렬로 줄 세운 가슴 아픈 구조의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천국열차 같은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번호표를 매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학벌, 직장, 연봉, 아파트 평수라는 이런 세속적인 스펙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그리고 또 몇 등까지 일렬로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죠. 머리칸에 앉은 사람은 꼬리칸에 처한 사람을 무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의 설글픈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설국열차, 이 세상의 줄세우기 문화가 이 머리칸, 꼬리칸의 그런 서열의식이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침투하여서 공동체를 쪼개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사와 신령한 체험이 가득하다고 자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물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은사, 헬라어로 곧 카리스마타라는 그런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단어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밑에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어주신 특별한 천부적인 재능이죠. 한마디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영적 스펙 싸움을 벌였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고 화려한 방언, 예언의 은사들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칸이라도 된 양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른 성도들을 좀 지배하려고 했고, 눈에 띄지 않는 이 조용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꼬리칸으로 밀어내며 차등을 주는 모습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거장해서 말한다면요. 자기들의 은사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더 좋은지,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한 것인지 날벌과 관계를 조장했고, 그리고 그것에 소외된 사람들, 좀 나의 은사는 별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물인 이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영적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오면서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 세상의 서열 논리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직분을 계급의 높낮이로 오해하면서 직분을 받으면 은근히 어깨에 힘에 들어가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차등을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반대로 또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위축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이 도리어 이 은사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놀라운 하늘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따로 또 같이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비교의식이 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주제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가장 먼저 은사의 구체적인 종류를 논하기 전에 성도들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를 곧바로 점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즉 이방인의 때, 이 이방인은 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으로 좀 맥락을 본다면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 과거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인격을 말살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상한 말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과 같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먼 말에게 고삐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눈먼 말에게 고삐를 맡기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벼랑 끝으로 위험한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고삐를 세상의 우상이라는 이 눈먼 말에게 내 생각과 가정과 삶의 핸들을 그렇게 이 우상들에게 맡긴 채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돈의 흐름에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건강의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고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에 끌려다니고 그 우상들이 고삐를 쥔 채 끄는 그대로 끌려나가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정이, 나의 이 삶의 가치관이 통제당하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말살하여서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의 광란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폭풍 같은 이 인생의 현실 한복판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도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런 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건 단순히 방언과 같은 신비한 현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고백과 삶의 모든 언어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이나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을까 봐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 가운데에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이 기준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모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그 화려한 말은 그저 우상의 헛소리와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낙심해 있던 평범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런 조명하심이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도 없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환경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인생을 이제 멈추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고단과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내 삶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성령님을 붙들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능동적인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열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열이 아니라 서로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바로 세운 이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와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은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여기서 직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구체적인 봉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섭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각 이 삼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은사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성령. 그리고 직분은
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역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 아까 설국열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열차가 있고 머리칸이 있고 꼬리칸이 있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칸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 블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호화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모든 칸들이 하나의 열차일까요? 아닐까요? 하나의 열차입니다. 그 열차의 모든 칸내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단 하나의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칸이 잘라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이 멈추면 머리칸도 그 겨울에 파묻혀서 얼어 죽는 시체 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다양성의 신비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세상의 무질서나 세속적인 서열 구조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기본 원리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한 위격으로 완벽하게 따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완벽하게도 같이 하나이신 분으로 동역하시면서 최고의 하모니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도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됨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비유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은 그저 비유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사실성을 또한 대포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장기를 한번 봅니다. 심장, 간, 위, 눈, 귀, 다리, 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면서 서열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심장이 거만하여져서 내가 온몸에 피를 돌리니까 내가 1등 장기다. 내가 가장 귀한 장기다. 아니면 그러면서 저 구석에 있는 눈이나 귀나 다리는 쓸모없다라고 무시한다면 그 몸은 즉시 파멸할 것입니다. 각 장기가 자기의 고유 자리에서 따로 기능을 하면서도 같이 협력할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이렇게 서열이 없는 한 몸,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옆 사람이 있어야, 이 옆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찮은 은사들을 멸시하며 자기들이 머리칸에 타고 있는 양 교만했고 교회를 쪼개어 놓았지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결코 개인의 영달이나 뭔가 잘 사는 것, 자랑을 위해 등급을 매기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장 등등등 이런 직분들은 군대 계급장처럼 위아래로 서열을 두어 차등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은사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신자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던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베푸시고 관리 또 감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줄세우기 문화, 이 가치관 가운데에서 교회를 그 가치관을 교회로 들여와서 지체들을 차별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다양한 은사로 세우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이뤄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된다면 바로 이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이제 내 자랑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의 영적인 은사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주 명료하게도 오직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와 직분을 다르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가장 거룩한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아까 각 적어도 한 가지씩의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은사를 발견해서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써야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잘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고 또 어떤 은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오고 또 어떤 은사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이 필요가 다양한 만큼 봉사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사를 낭비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양성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에까지 이 대표적인 9가지 은사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9가지만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지만 이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훨씬 더 많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대표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9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조명,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역경과 핍박 앞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이 특별한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주신 이 말씀의 형태로 주신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무슨 은사냐면 인간의 이런 뭔가 학업적인 노력,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써 이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내는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런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 이런 이 사도들은 특별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은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넘어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위기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직전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신뢰, 엄청난 신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때론 핍박도 겪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절망 상황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해내는 위대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병 고침의 은사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예언함과 또 영들을 분별한다는 그런 은사인데요. 이 성령에서 예언은 단순히 이 미래를 점치는 거, 뭔가 우리가 이 영화나 게임이나 소설에서 보는 이런 예언가의 느낌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 성도를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완성된 오늘날에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새로운 이런 사도적인 계시로서의 예언은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올바른 설교와 권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세우는 예언의 기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교사와 악한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영들 분별함의 은사까지도 짝으로 주셔서 교회와 이런 예배와 진리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9번째 한 번에 설명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이 뜨거운 감사였던 각종의 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오순절 사건, 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 지상의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근데 이것은 오늘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신비한 천상의 언어, 즉 기도의 골방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이런 비밀을 속삭이는 방언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 역시 성령이 주시는 정당한 은사이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억지로 때를 쓰면서 경쟁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보았는데 이 이미 주신 은사들을 가운데에서 오늘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이 모든 은사의 원천을 선포합니다. 우리 또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나눠주는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쟁취한 스펙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내 은사나 직분을 놓고 나이버로 의식을 가지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옆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알맞은 맞춤형 선물을 주셨을 뿐입니다. 즉 우리 정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따로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나 특정 은사들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문화와 가치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와 지식의 은사로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고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 다락방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회의 중에 나도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쌓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나의 똑똑한 이성, 세상적인 경험,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실수한 형제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또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오용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어진 그런 지식과 경험들, 연륜들은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돌보는 데 써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가정의 위기나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절망 상태에 빠져서 주일 예배조차 겨우 나오는 지체가 있다면 오히려 나의 기도의 무릎으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무거워진 심령을 조용히 품어주고 또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는 진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내게 주신 이 믿음과 섬김의 은사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아직 건강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의 은사가 있다면 매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누리는 성도의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와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진다면 정말 찬양대, 찬양팀으로 또는 주차 안내, 부서, 교사 또한 교회 곳곳을 아름답게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틈 가운데에서 일하는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3층을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3층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층에 이렇게나 식물이 많은데 어쩌 식물은 왜 어떻게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도 누군가 물을 주셨겠구나. 진짜 이 물 주는 거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물을 주고 계신 분이 계셨겠구나.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3층이 만들어지고 꾸며지고 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눈물과 땀을 흘리는 우리 주 안에서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곁에 서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무거운 짐,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오히려 더 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그룹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모임을 깨트리고 홀로 외롭게 교회를 배회하는 새가족이나 연약한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대접하면서 환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예배, 정말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한 것들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바로 실천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 설국열차 속의 기차는 칸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엔진에 매어서 하나의 선로 위를 같이 달리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적 은사와 직분이 우리의 교만과 어떻게 보면 머리칸에 살고 싶다라는 그 사상 때문에 도리어 성도 간에 차등을 두고 상처를 주는 분열의 무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다. 받은 은사의 모양도 다르고 맡은 직임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각각 따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성령 하나님은 오직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이제 더는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체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향해 함께 나의 손을 기꺼이 내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